한 주간의 수요예배 주시는 말씀입니다. 제목은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우리 주님이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정말 잘 아는 비유죠. 흔히 씨 뿌리는 비유, 씨 뿌리는 자의 비유라고 제목을 붙이기도 하고 뭐 4가지 땅의 비유라고 제목을 붙이기도 하는데요. 자, 이 비유의 최고의 매력은 예수님께서 직접 비유의 해석을 정확하게 그 뒤에 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보통은 비유만 나오든지 아니면 그 비유에 대한 해석을 짧게 나오는데 이 비유는 비유 이야기만큼 그 해석이 길고 정확합니다. 우리가 읽은 이 2절부터 9절까지가 비유의 내용이고 이 비유에 대한 예수님의 직접 해석이 13절부터 20절까지 따라서 나옵니다. 그래서 사실 잘 아실 거예요. 설명이 필요 없는 여러분들이 그냥 읽으시면 되는 그런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또 설교자를 세워서 이 본문을 가지고 이렇게 설교를 허락하시는 이유는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이 말씀으로 말씀 결실을 우리 안에서 개인적으로나 교회적으로나 방해하는 요소들을 샅샅이 살펴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개인적으로 또 교회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더 많이 결실되어질 수 있는지 그런 해결책을 찾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이 30배, 60배, 100배로 잘 결실하는 좋은 땅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반대로 그 좋은 땅이 아닌 땅에 대해서만 설명을 하겠습니다. 우리의 마음밭이 좋은 땅이 되지 못하도록 하는 그 나머지 땅들은 무엇인가? 첫째로 비유 속에서 길가로라고 부르는 땅입니다. 자, 우리의 마음밭이 길가가 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말씀이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먼저 본문을 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뿌리새 덜어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다. 자, 이것이 말씀이 결실하지 못하는 첫 번째 이유인데요. 이 비유를 해석하는 주님의 해석을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15절에 있습니다.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에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자, 길가는 어떤 땅을 이야기하는 것이냐면요. 흙에 떨어지는 것이 아니고 쉽게 말하면 아스팔트, 콘크리트, 시멘트 뭐 이런 데 위에 씨앗이 떨어지기 때문에 심겨지지 않는 씨앗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흙 속에 심겨지지 않고 길 위에 있으니까 당연히 어떻게 되겠어요? 즉시 새들이 와서 씨앗을 낚아채는 거죠. 사탄이 즉시 빼앗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흙 속에 심겨지지 않았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마음에 전혀 심겨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말씀을 귀로 듣기는 들었는데 소리만 듣고 그 메시지가 마음에 심겨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똑같이 앉아서 우리가 말씀을 듣는데 이 사람의 경우에는 그것이 귀에만 맴돌고 마음에 심겨지지 않았을까요? 바로 깨달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버전의 예수님의 해석을 들어보시면 이 사실을 분명히 알 수가 있어요. 길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는 예수님의 마태복음 버전의 말씀입니다.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부러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부러진 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나님 말씀 우리가 들을 때 제일 첫 단계는 무엇이 필요하냐면 일단 이해하는 것이 필요해요. 일단 무슨 말인지 이해하고 깨달아야 돼요. 성경을 읽어도 지금 이게 무슨 말인지 전혀 모르고 설교를 들어도 목사님이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 건지, 빨간색이라고 하는 건지 파란색이라고 하는 건지 아예 이해가 안 가잖아요. 그러면 말씀을 듣긴 들어도 귀가 길가에 떨어지는 거예요. 길가에 떨어지면 어떻게 되냐면 예배당 나가면서 잊어버려요. 오늘 뭐 들었지? 아무 생각이 안 나요. 머리가 텅 비어버립니다. 왜냐하면 왜 텅 비냐면 말씀의 씨앗을 즉시 빼앗기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결실을 하려면 제일 첫 단계, 1단계는 일단 이해하셔야 됩니다. 성경이 지금 무슨 말씀을 하는지 이해부터 하셔야 돼요. 이해하시라고 주님은 어떻게 하시냐면 설교자를 세워요. 그래서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설교의 목적은 설명이에요. 설명. 해석이죠. 하나님 말씀이 지금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라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성경을 이해하려면 이 성경은 반드시 어느 정도 성경 연구를 해야지만 이게 이해할 수 있도록 디자인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공부를 부지런히 하셔야 돼요. 글을 읽어야 우리가 성경을 읽을 수 있는 것처럼 성경 공부를 어느 정도 하셔야, 부지런히 하셔야 성경이 드디어 이해가 갑니다. 예를 들어 구약의 17권이나 되는 선지서를 이해하려면 반드시 그 선지서가 누구를 향해 기록되었는지, 어느 정황 속에서 기록되었는지 그 컨텍스트를 알아야 메시지를 이해할 수가 있어요. 이 선지자는 지금 북이스라엘에게 선포하고 있는가, 아니면 남유다에게 선포하고 있는가? 당시 북이스라엘의 왕은 누구이고 남유다의 왕은 누구인가? 반드시 이걸 알아야 돼요. 그리고 심지어 어느 정도 정치적인 배경도 알아야 돼요. 아람 왕국이 어떻게 이스라엘을 압박하고 있었고 그들은 어떤 신들을 섬겼고 페니키아 사람들은 어떻게 바알 제사를 드렸고 그것이 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렇게 유혹이 되었고 오늘날 돈이 우리에게 엄청난 유혹이 되는 것처럼 왜 그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농경 문화에 사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바알 제사가 그렇게 유혹이 되었을까?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어떤 도전이 있었을까? 그들은 어떤 유혹을 받고 있었는가? 이런 것들을 알아야 선지자를 통해 그들에게 선포되는 하나님 말씀을 그들의 입장에 먼저 정확히 서서 우리가 들을 수가 있고 그때 하나님 말씀을 정확히 이해할 수가 있고 그제야 오늘 내 입장에 성령께서 적용시켜 주시는 대로 바르게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가 있는 거예요. 구약의 선지서만 그런 게 아닙니다. 복음서와 사도행전을 이해하려면 반드시 로마 제국과 헬레니즘을 어느 정도 이해해야 돼요. 무시할 수가 없어요. 지형도 이름도 다 로마 사람들에게 익숙한 지형이에요. 로마 제국과 헬레니즘을 모르면 사도행전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공동서신을 이해하려면 영지주의도 어느 정도 이해해야 돼요. 그래야 사도들이 지금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원독자들에게 뭘 이야기하고 있는 건가를 깨닫게 됩니다. 사실 히브리어와 헬라어
에서 그 단어는 어떤 의미인가? 우리 잉글리시와 코리안과 어떻게 다른가? 그것까지 사실 이해해야 더 정확하게 하나님 말씀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신대 학원 다닐 때는 그 책으로 그 어려운 헬라어 찾아가면서 공부했는데 요즘은 인터넷에 다 나와 있어요. 그 구절 히브리어로 헬라어로 보여줘? 그러면 구글이 다 보여주고 단어 하나하나가 이 단어가 어떤 의미인지, 이 동일한 단어가 성경 다른 곳에서 얼마만큼 어떤 의미로 어디서 사용되었는지 쫙 연결해 줍니다. 그러면 그걸 보고 원어를 보고 영어 번역이 어떨 때는 좀 약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한국어 번역이 좀 애매모호하구나. 랭귀지 한계를 느끼고 다 알게 됩니다. 뭐 성경 공부에 대해서 정확히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성경 공부가 필요하다. 그래야 말씀을 깨닫고 이해할 수 있다. 말씀을 깨닫는 것이, 이해하는 것이 결실의 첫 번째 단계이고 이 첫 번째 단계부터 실패해서 아예 처음부터 지금 뭐라고 하는 건가? 이게 이해가 안 가면요. 말씀을 들어도 성경을 읽어도 어떻게 돼요? 씨앗을 바로 빼앗기게 돼요. 여러분과 제가 이 사실을 기억하고요. 일단 1단계는 넘어가야 됩니다. 성경 공부 부지런히 하셔야 돼요. 성도의 임무예요, 임무. 일단 성경을 알아야 돼요. 말씀을 듣고 어느 정도 이해가 가야 됩니다.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려면 부지런히 성경을 연구해야 됩니다. 말씀의 30배, 60배, 100배의 결실로 우리 교회가 가기 위해서 큰 그림이라도, 구약성경 큰 그림, 신약성경 큰 그림이라도 부지런히 성경을 연구해서 성경을 아는 그런 한인장로교회로 세워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의 말씀이 삶을 바꾸고 삶 속에 열매 맺는 결실로 가지 못하는 땅은 돌밭이에요. 먼저 비유를 보시겠습니다. 덜어낸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다. 일단 1단계를 넘어서 말씀을 이해하고 깨달았어도 이 말씀이 결실로 가려면 2단계를 넘어야 되는데 2단계는 말씀을 깨달아서 그 순간에는 공감하기도 하고 기쁘기도 하고 은혜의 맛을 보기도 해서 기쁨으로 받았으나 곧 말씀이 흙 속에 심겨졌으나 그래서 심지어 싹까지 나오는 게 보였어요. 그런데 왜 열매까지 가지 못합니까? 뭐가 등장하기 시작하냐면 해가 등장하기 시작하기 때문이에요. 뜨거운 해가 등장해요. 이럴 줄 몰랐는데 모든 게 쉽고 형통하고 즐거운 일만 꽃길만 걸어갈 줄 알았는데 갑자기 뭐가 등장해요? 뜨거운 해가 등장해 버려요. 여기서 해는 고난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어려워지니까 포기하는 거예요. 이게 돌밭이에요. 말씀대로 살고 싶은데 말씀대로 살기가 어렵다는 사실을 발견해요. 손해본다는 사실을 발견해요. 말씀대로 살면 고통이 있어요. 박해가 있어요. 손해봐야 돼요. 핍박받아야 돼요. 재미없을 수도 있어요. 굉장히 보링한 시간이 꽤 길게 갈 수도 있어요. 힘들어요. 불편해요. 그러니까 뭐 하는 거예요? 포기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못 살겠어. 그래서 결실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2단계예요.
해가 없을 때는 싹이 나와요. 성경 재밌다. 와, 목사님 설교 쏙쏙 이해된다. 와, 성경 공부하니까 이제 좋다. 근데 고난이 없을 때는 순종하고 살아요. 고난이 없을 때는. 근데 고난이 생깁니다. 갑자기 막 뜨거운 해가 올라와 인생에. 이건 생각하지 못한 건데. 내가 성경 공부를 이렇게 열심히 하고 척척 순종하는데 왜 해가 뜨지? 우린 당황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말씀을 요즘 잘 듣고 있는 것 같은데 왜 뜨거운 해가 뜨죠? 인생에? 오히려 당황해요. 고난이 없을 땐 순종하고 사는데 고난이 생기고 조금만 어려워지면은 말씀대로 살기를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포기하는 사람들. 그런 밭을 우리 주님은 비유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돌밭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주님의 직접 해석을 들어보시죠.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이게 2단계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열매까지 가서 풍성하게 결실하려면 우리는 이 모든 단계들을 통과해야 되는데, 아까 첫 번째 우리가 통과해야 단계에서 필요한 것이 먼저 이해가 필요하다면, 이 두 번째 단계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반드시 인내가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드시 우리는 인내해야 돼요. 그래야 엄청난 주님 예비하신 이 교회를 향해 예비하신 이 복된 크라이스트 땅을 예비하신 그 결과를 보게 돼요. 반드시 인내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산다는 것은요, 반드시 고난을 만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주님은 환난이나 박해를 말씀하십니다. 꼭 누가 우리를 미워하거나 안 좋은 일이 생긴다는 것이 아니에요. 이 부패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것은 역행하는 것과 같기 때문에 반드시 챌린지가 있다는 거예요. 반드시 챌린지가 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에게 그 고난을 오래 견디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열매까지 보려면 인내하셔야 돼요. 한두 번, 1, 2년 순종으로는 죄송하지만 열매까진 못 봐요. 제가 제 인생을 봐도 그렇고 성도님들을 10년 동안 지켜보니까 그래요. 확 열매 맺고 어느 순간부터 인생에 주렁주렁 열매 맺고 결실하시는 인생들은 제가 보니까 어떤 인생인가, 그게 1, 2년 공짜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한 10년, 20년 계속 어려운데 열매는 안 보이고 열매는 안 보여요. 참으시고 버티시고 그냥 주님이 좋아서 인내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몸부리치는 그 몸부림이 꽤 오랫동안 있어요. 한 10년 있었어요. 10년 참은 거예요. 처음에 왔을 때 제가 보니까 애들도 전부 어렸는데 애들 유치부부터 어느 순간 제이키즈 중고등부 지나 청년부 지나서 다 클 때까지 꾸준히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려고 싸우시고 노력하신 분들은 제가 보니까 결실이 있어요. 인생 열매가 막 나오기 시작해요. 성도 여러분, 우리 젊은 사람들, 저는 목회하니까 이렇게 80대 이상까지도 교제하고 인생 전체를 자꾸 보게 되니까 제가 젊은데도 하나님의 은혜로 미리 보이는 게 있어요. 이렇게 보니까 인생이 생각보다 굉장히 공평해요. 젊으신 분들 잘 들으세요. 제가 보니까 간접적으로 80년, 90년에라는 인생을 보니까 인생이 생각보다 굉장히 공평해요.
구원은 공평하지 않게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거예요. 근데 인생은 거의 공평해요. 자기가 심은 것을 거두고 자기가 뿌린 만큼 거둡니다. 그래서 우리 젊은이들이 나중에 땅을 치고 눈물 흘리지 않도록 지금 이 진리를 좀 전달해 주고 싶은데 제 전달력이 딸려서 항상 아쉽습니다. 절대로 세상이 유혹하는 그 젊을 때 유혹하는 그 한방, 그 성급함, 지금 당장, 지금 행복, 그 에서의 야곱의 형 에서가 걸려 넘어졌던 그 그물에 걸리시면 안 돼요. 여러분 에서의 특징이 뭐였냐면 지금 당장 right now 지금 당장 배고픔 그거 채우려고 뭐 했냐면요 장자 특권 날려버렸어요. 바꿨어요. 팥죽 한 그릇에 바꿔버렸어요. 10년, 20년, 30년 뒤에 생각 안 한 거예요. 지금 당장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젊으신 분들 그 유혹에 넘어가시면 큰일 나요. 나중에 피눈물 흘려요. 지금 당장 내가 행복하고 지금 당장 내가 아름답고 멋져 보이고 인생 좀 쉽게 살고 인생 편하게 살고 그렇게 하면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 전체를 통해 주시려고 하는 그 특권과 지금 당장 쉽고 편한 거를 바꾸시면 안 돼요. 우리가 아직 젊다는 것은 지금 편하고 지금 쉽고 지금 멋지고 지금 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절대 안 돼요. 그렇게 살아버리면 반드시 나중에 비참해져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반드시 환난을 맞게 돼 있고 반드시 어려움을 통과하고 반드시 고난을 통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지금 말씀대로 사는 것이 너무 어렵다고 말씀 반대로 살아버리면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에서처럼 빈 털털이 돼버립니다. 지금 어렵더라도 계속해서 신앙 중심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 교회 우리 영적 부모님들처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나와 내 가족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리라. 말씀의 길을 걸어가리라. 그렇게 결심하고 오래 인내하지 않으면요. 말씀은 절대로 우리 인생에서 결실하지 않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사실을 기억하고 자꾸 당장 올해, 내년에 보이는 이익을, 그 이익을 보는 그런 당장 내년에 열매를 보는 씨앗을 대신 심으라는 세상 메시지를 조심하십시오. 세상은 당장 내년에 열매를 봐야 돼. 그런 씨앗만 팔아요. 광고해요. 10년, 20년 후에 이익을 보는 씨앗은 인기 없어요. 안 팔아요. 세상에서는. 장사 안 돼요. 아무도 안 사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씨앗은요. 죄송한 소리지만 당장 내년에 이익을 보는 씨앗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생명의 씨앗은요. 이걸 잘 심고 한 10년은 잘 인내하고 자라야 10년 후부터 인생이 어떻게 되면 역전돼요. 뒤집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 시작에 불과해요. 야곱이 20년 동안 라반의 집에서 훈련받았고 20년 만에 형을 만났는데 만나보니까 어떻게 됐냐면 형을 추월했어요. 20년까지는 에서가 야곱보다 어느 면에서 더 잘 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속된 말로. 야곱은 좀 거지같이 살았고 죽도록 외삼촌 위에서 일만 했고 에서는요 재산도 많았고 아내들도 많고
사냥하고 그렇게 살았어요. 자기 마음대로 살았어요. 부족한 거 없었어요. 20년 만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은 야곱하고 에서가 딱 만났는데 역전됐어요. 야곱이 에서보다 더 큰 사람이 되어 있어요. 재산도 더 많아요. 심지어 재산도 더 많아요. 애들도 더 많았어요. 내구성은 말할 것도 없어요. 게임이 안 돼요. 야곱이 훨씬 형이에요. 에서는 하나도 안 변했어요. 철부지 없어요. 야곱은 20년 만에 산전수전 다 겪고 엄청난 내구성이 있는 큰 사람이 되었어요. 성도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요. 반드시 인내가 필요해요. 인내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결과를 만나게 됩니다. 아브라함도 인내를 통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끝 결과를 봤습니다.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받았어요. 여러분과 제가 모든 고난을 참고 끝까지 인내하심으로 한 10년마다 엄청난 역전을 체험하시는, 세상 사람들보다 훨씬 큰 사람이 되어 있는 그 말씀이 30배, 60배, 100배 우리 인생에서 결실하는 그 인생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결실까지 가지 못하는 밭은 가시떨기가 무성한 밭입니다. 먼저 비유의 말씀 7절을 보겠습니다. 덜어는 가시떨기에 떨어지매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그러니까 세 번째 땅은 무엇이 같이 자라는 땅인데요. 믿음을 상징하는 이 천국 씨앗만 자라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근심, 걱정, 염려를 상징하는 이 가시떨기도 같이 자라는 땅을 말합니다. 예수님의 해석을 들어보시죠.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예수님께서는 이 가시떨기의 정체가 무엇인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세속적인 생각들입니다. 거기에는 세상에 대한 염려도 있고 죄에 대한 유혹도 있고 육체적인 욕심도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것들도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 무성하게 자랄 수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도 자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렸을 때도 걱정합니다. 오늘 우리 노아도 같이 예배 드리고 있는데 노아도요 염려 많아요. 쟤도 걱정 많아요. 근데 어른이 되면요 어떻게 됩니까? 더 걱정이 더 걱정. 염려도 같이 자라요. 큰 걱정하죠. 우리는. 왜냐하면 염려도 같이 자라버려요. 그리고 염려가 자라면 그것이 우리 말씀의 기운을 막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은 염려가 자라지 않도록 염려를 안 할 수는 없으니까 우리는 세상 안에 살고 있으니까 염려를 자꾸 잘 처리하는 능력에 능숙해야 됩니다. 염려를 가지고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염려를 기도해야 돼요. 기도. 염려를 가지고 기도해서 하나님께 맡겨버려야 됩니다. 그것이 염려가 우리 안에서 자라지 않고 쌓이지 않도록 염려를 처리하는 방법이죠.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염려하는 것은 항상 더 중요한 일들을 놔두고 덜 중요한 일들을 오래 생각하는 일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염려가 그런 거예요. 덜 중요한 일들을 생각하는 거예요.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염려라는 것은 아무리 염려해봐도, 잘 염려해도 아무것도 해결해 주지 못한다. 그러니까 쓸데없는 일이다 라는 말씀이죠.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보통 우리가 염려하는 내용은 별로 중요하지 않은 일들에 관한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그렇게 염려할 게 제목이 없느냐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염려의 많은 부분은 별로 중요하지 않은 일들입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염려는 신앙인들이 하는 믿음 없는 행동입니다. 믿음 없는 행동이 염려예요.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주로 우리 염려의 내용은 내일에 관한 거예요. 내일은 근데 어차피 오늘 우리가 미리 살아낼 수 있는 시간이 아닙니다. 내일은 어차피 우리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시간입니다. 그러니 오늘을 살고 내일은 내일 살면 돼. 내일은 내일 살아라. 그것이 염려를 줄이는 방법이다 라는 말씀이겠죠. 너의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염려를 없애는 가장 주된 방법은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누구에게 기도하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를 돌보시는 분 누굴까요? 아버지라는 거예요. 아버지. 부성애를 깨달아야 돼요. 이게 신앙이에요. 나를 돌보시는 아버지가 나는 있는 고아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다. 이것이 기도,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염려에서 벗어나는 방법이죠. 우리 자녀들이 얼마나 염려 안 하는지, 먹고 살 거 염려 안 하는지 보세요. 여러분들 때문이에요. 엄마 아빠가 있기 때문에 염려 안 하는. 우리 똑같아요. 우리에겐 아버지가 있다는 거죠. 자, 우리는 말씀의 결실을 위해서 아까 첫 단계에서 이해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묵상했고, 두 번째 단계에서 인내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묵상했고, 이제 세 번째 단계에서 이 염려, 욕심 이런 것들을 잘 처리해야 된다. 처리가 필요하다. 버릴 것들은 버려야 된다라는 사실을 배웁니다. 제가 잘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부끄럽지만, 목사니까 뭐 부끄러운 거 다 공개하네요. 컴퓨터의 바탕화면 관리를 잘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 보지 마세요. 제 거. 항상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바탕화면에 여기저기 이렇게 쓰레기처럼 파일들이 쌓입니다. 그러면 꼭 한번 대청소를 해줘야 돼요. 휴지통에 넣을 것들은 휴지통에 넣고, 각 폴더에 넣을 것들은 각 폴더에 넣어서 정리를 해줘야 돼요. 이거를 저 같은 경우는 종종 해줘야 돼요. 쓰레기차가 일주일에 한 번씩 오는데, 그렇죠? 와, 가끔 진짜 여행 갈 때 일정 잡으실 때 그거 생각하고 잡으셔야 되잖아요. 한 주만 안 가져가도 막 집집마다 난리가 나잖아요. 여러분, 좋은 살림을 잘하는 것이란 좋은 것들만 사다가 채워넣는 것이 아니에요. 쓰레기가 된 것들을 자주 비워내고 잘 버려내는 것이 좋은 살림이죠. 요즘에 미니멀리스트가 유행이잖아요. 그렇죠? 얼마 전에 어떤 젊은 부부 신방했더니 와, 아무것도 없어요. 집에 거의. 근데 되게 깨끗해요. 미니멀리스트로 사는 거죠. 말씀 결실도 비슷해요. 말씀 결실을 우리가 30배, 60배, 100배로 하는 좋은 밭이 된다는 것은 좋은 말씀만 계속 듣는, 채워넣는 연습만 할 것이 아니라 동시에 버릴 것들을 잘 버려야 돼요. 세상의 염려들 버려야 돼요. 육체 욕심들 잘 버리고, 죄의 유혹들 이런 것들 막 우리 안에서 막 같이 자라나지 않도록 계속 가지치기를 하고 휴지통에 버리고 하는 걸
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 마음에 하나님 말씀도 잘하는데 이게 무섭게 같이 자라게 하는 가시떨기들을 여러분 잘 잘라내서 버릴 거 버리고 대청소하고 욕심 버리고 염려는 기도로 주께 맡겨버리고 잘 처리하시고 잘 청소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기서 설교가 안 끝나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가 더 남았어요. 오늘 비유에는 분명히 4가지 밭이 나오고 이 4가지 중에서 하나만 말씀이 결실하는 좋은 밭이고 나머지 3개는 말씀이 결실하지 못하는 안 좋은 밭인데, 그럼 3개를 다 했는데 설교가 안 끝나는 이유는 사실 말씀이 절대로 결실하는 것이 불가능한 밭이 하나 더 있기 때문이에요. 이것만 말씀드릴 거예요. 바로 말씀을 아예 듣지 않는 밭이 있어요. 그 밭은 본문의 비유에 아예 나오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이 비유는 적어도 무엇을 전제로 깔고 이야기하고 있는 비유냐면 말씀을 듣는다 라는 전제를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는 비유예요. 가시떨기가 함께 자라서 결실하지 못하는 밭도 말씀을 듣는 밭이에요. 뿌리가 없어서 해가 나고 고난이 오면 타서 없어지는 돌밭도 말씀을 듣는 밭이에요. 심지어 기쁨으로 듣는 밭이에요. 심지어 말씀을 이해하지도 못하고 전혀 깨닫지도 못해서 목사님 무슨 소리 하고 있는 거야? 새해가 바로 물어가는 그 길가도 심지어 어떤 밭이냐면 적어도 말씀을 귀로 듣는 자리에 앉아있는 밭이에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1단계에도 도달하지 못하는 밭들이 있습니다. 누군가요? 아예 말씀을 귀로 듣는 자리에 안 계시는 밭들이에요. 이런 밭들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들을 것이 아니라 이사야 65장 12절의 말씀을 들으셔야 합니다. 내가 너희를 칼에 묻힐 것인즉 다 굽부리고 죽임을 당하리니 이는 내가 불러도 너희가 대답하지 아니하며 내가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고 나의 눈에 악을 행하였으며 내가 즐겨하지 아니하는 일을 택하였음이니라. 그리고 로마서 10장 14절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이 결실하고 인생에서 열매 맺어야 하는데 아예 말씀을 듣지 않으면 그런 사람은 하나님도 더 이상 못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처럼 본문 9절은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지금까지 그렇게 하신 것처럼 앞으로도 계속 이 은혜를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잘 결실할 수 있는 마음에 좋은 밭을 주시기 전에 이것부터 주셨으면 좋겠어요. 먼저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참 감사합니다, 여러분. 항상 듣는 귀부터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